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신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로마 통치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그렇게 명하였습니다. 우리도 인구 주택 총조사라는 것이 있지요. 5년마다 우리가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2000년 그리고 2005년, 2015년 또 2020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총 인구와 주택에 대해 조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중요한 국가 통계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나라의 사정을 살피고 그리고 보다 나은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그 기초로 삼기도 하죠.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남자는 50대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60대 인구가 가장 많다고 그래요. 지금 예상치 못한 일 아닙니까?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1인 가구도 급격히 늘어가고 있는 상태이지요. 이렇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사하는 그 모든 과정이지요. 로마 시대에도 그렇게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걷는 그런 행위나 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게 한 것이지요. 요셉도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호적하러 고향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혈통으로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라는 마을로 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사실 빈 여관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여관이 제공되지 않았죠.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급히 마국간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셉과 마리아가 도착하자 곧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으로 봤을 때 아마 호적하러 그 베들레헴으로 출발할 때부터 이 마리아는 이미 출산할 그 마지막 막달이 되어서 출산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어느 정도 예감하였을 것입니다. 아기를 맞을 준비를 그 전부터 계속 해왔겠지요. 마음의 준비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기를 쌀 우리는 포대기라고 옛날에 그랬는데 그런 강보 그런 거며 준비를 여러 가지 했겠지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호적하라는 그런 명이 떨어지자 지금 그 막달인 상황에
또 호적을 안 할 수는 없으니 지금 함께 이렇게 무거운 몸을 가지고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한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준비를 한 상태로 지금 호적을 하러 가는데요. 호적하는 그 가운데 보면 이제 출생 신고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호적을 하면 우리도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며칠 이내로 이제 출생 신고를 하죠. 며칠 언제 그렇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아기가 태어났다 이렇게 신고를 하는데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하라는 말에 이제 곧 태어날 이 아기도 지금 호적에 올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아마 예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다윗의 자손인 그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족보의 이야기를 단 몇 줄로 표현해 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것을 이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주 길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해서부터 쭉 해가지고 그렇게 호적을 그렇게 해서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서는 요셉이 호적을 하러 갈 때에 이 약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간 것이 물론 여성들도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데리고 갔을 것이다 이런 이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도 가능성이 많이 있겠지요. 그렇게 여성들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만삭인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이 곧 태어나실 거기 때문에 호적에 같이 올리기 위해서 또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간 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 자체가 이렇게 예수님이 그 호적에 올라가는 그러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그 핵심 내용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증거,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했다. 다윗의 혈통인 요셉이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했다라는 그 배경을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배경을 잘 설명해주는 그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이야기와 같은 그런 배경을 설명해준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들레헴에 호적을 올리러 간 상황이 되었는데요. 사실 요셉과 마리아가 아주 좀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여관집이 다 찼다 하더라도 아주 좀 있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유명한 사람이었다면은 아마 주인이 자기 집에 방 한 칸이라도 비워줄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나그네와 일반 다를 것이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로 보였기에 그저 돈을 내면 방을 주고 그 방이 다 차면 더 이상 방이 없으면 줄 수가 없는 그런 대상으로만 보였습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들로 보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사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제 만삭이 된 상태에서 지금 아기가 태어날 때가 곧 다가오는 지금 힘든 상황이 될 때 주인한테 사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최대로 베푼 호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마구간을 내어주는 거였습니다. 그거라도 얼마나 다행인지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면서부터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그 바닥의 삶부터 시작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자손인데 이런 삶으로 시작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신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듯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왕족의 혈통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이면 그것도 왕 중에서도 다윗 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손에 꼽는 왕으로서 정말 대단한 왕족 집안인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유에 누이시는 마구간에서 나시는 그 삶을 가장 바닥에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장 바닥의 삶에서 시작하시는 그 생이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신 것을 잘 이렇게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난 자리,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났지? 나는 왜 우리 집 환경은 이렇지? 라고 원망해보지 않은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힘이 없고 가난하지? 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모자라 보이는 거지? 네, 그런 생각을 안 해본 자녀는 없을 것입니다. 왜 내가 그런 이제 질문을 하다 보면 왜 내가 이 땅에 난 걸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등등. 우리는 이 땅에 마치 버려진 듯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존엄하게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 나에게 부딪혀 올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되고 우리는 또 그 비참함 가운데서 괴로워하면서 어떤 때는 분을 내거나 또 아니면 스스로 절망하여서 또 스스로 과하게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나신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이런 마음들을 좀 멈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아주 높이 세워주시고자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에 그 아주 정말 딱한 자리에 말구유에 누이시는 그런 삶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천사들은 목자에게 이것이 그리스도의 표적이라고 전해주고 갑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어 있을 것이다. 그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해리포터에 보면은 아기가 이제 이 해리포터가 태어나가지고 아기 때 보면은 이제 큰 위기를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빠 엄마가 죽게 되죠. 그런데 아빠 엄마의 그 사랑과 그 아빠 엄마의 그 헌신을 통해서 이 아기는 그렇게 살아남게 되는데 그 표식이 여기 이마에 이렇게 남게 되죠. 그래서 그 표식을 보고 사람들이 나중에 그 표식을 보고 해리포터 맞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천사가 그 예수님의 표적, 그 그리스도이신 표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그 표적이 무엇이냐? 갓 태어난 아기가 강보에 누여서 구유에 누여 있을 것이다. 마구간에 정말 그 냄새 나는 마구간에 정말 덕지덕지 구유니까 얼마나 그 말 밥통이니까 뭐 끈적끈적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거기에 뉘어 있을 것이다. 그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아주 희귀하고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그러한 고난의 표이지요. 그런 고난의 표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고난의 흔적이 있다면 우리가 버려졌고 우리가 쓸모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과정에 우리를 놓아두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진 밤은 양을 노리는 짐승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제가 다큐멘터리 동물의 세계 이런 걸 좀 봤는데요. 보니까 밤에 촬영한 그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밤에 촬영한 영상을 보니까 밤에 약한 동물들이 앉아있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도망가야 되거든요. 밤에는 아주 그 힘센 동물들이 사냥하기 좋은 시간이랍니다. 왜냐하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잘 숨어서 가서 딱 잡기 좋은 거죠. 그러니까 밤이 되면은 이제 뭐 호랑이라든지 그 이리떼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제 어슬렁어슬렁 이제 진짜 사냥을 하기 시작하는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밤에는 노리는 짐승들이 많기 때문에 육식 동물에게 밤은 먹이에 아주 접근하기에 좋은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가 없다면 밤에 누워있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누워서 잠자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얘들이 심지어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 양들은 원래 눈이 잘 안 보인다고 그러거든요. 앞을 멀리 볼 수가 없대요. 시력이 별로 안 좋아서. 낮에도 시력이 별로 안 좋아서 멀리 있는 걸 잘 못 보는데 밤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이 양이야말로 밤에는 정말 위험 그 자체이지요. 생존의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목자 없이는 누워서 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다행히 목자들이 양떼 주변에서 지팡이를 들고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양들이 정말 복이 있는 것입니까? 양들이 편안하게 누워서 눈을 감고 쉴 수가 있는 것이죠. 밤에 편히 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목자들이 이렇게 풀숲으로 데리고 다니면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럴 수 있는 것이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목자의 그
뜬 눈으로 지내는 그 밤에 수고가 있기 때문에 이 양들이 그렇게 편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들은 계속 잠을 잘 수가 없지요. 잠깐 졸며 자든지 아니면 서로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서든지 그래서 양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양떼를 매일 먹이고 지키고 그런 반복되는 일상, 그런 일상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대단하게 알아주는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을 어디 특별하게 알아주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양들에게는 그들은 구세주와 같은 존재죠. 양들은 목자들의 수고로 평안한 하루하루 평안을 선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아기 예수 나신 소식을 전하는 이 상황을 보면요, 마치 죄악의 어두운 밤에 놓여있는 우리 이스라엘 양떼와 온 백성의 양떼를 돌보시고 이끄실 구세주가 되시는 아기 예수님께서 나셨음을 알리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떼는 목자 없이는 어느 한순간도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 구원이 없는 이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목자로서 말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것을 보면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천사들이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한참 찬양을 하다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하면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참 영광이 되고 그리고 이 땅에는 정말 평화가 임하는구나 라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떠나고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찾아서 보았습니다. 천사가 이 아기에 대해서 말했던 그 소식 그대로 정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는 거예요. 정말 희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목자들이 천사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해 주었습니다. 메신저가 되었어요. 목자들이 메신저가 되었어요. 천사가 전한 소식을 알려주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랬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막 힘들면서 그러면서 또 아기가 나서 기쁘기도 하고 막 만감이 교차했겠죠. 지금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아기가 난 상황에서 태어나는 상황에서 마리아는 자기 몸 가누기도 힘든 상태에서 어쨌든 살았구나. 또 아기가 태어나서 감사하구나. 또 아기가 살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신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때에 이 목자들이 와서 이 소식을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인 표적이라고 천사가 전해주었습니다.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전해주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기고 마리아는 이 말을 마음에 새기어서 생각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생각해야 할 생각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생각하였습니다. 목자들은 구주가 나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정말 아주 훌륭한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목자들은 듣고 본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렸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 그렇게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구나. 우리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세주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하시더니 정말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함께 찬송하며 그리고 나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찬송하고 기뻐하며 기쁨을 나누다가 돌아간 것이죠. 우리도 오늘 성탄절에 말씀으로 들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가 전하여 주었습니다. 온 백성을 구원하실 아기 예수님께서 나셨고 바로 그 아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고 우리에게 전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아픔과 슬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으로 참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과 미움과 전쟁의 소식 가득한 이 땅에 주님의 탄생 소식으로 평화가 깃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참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성취하심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 아니라 온 백성이 기뻐할 예수 탄생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목자들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돌리며 영광을 돌리는 성탄 축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